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아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그 한 사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선하신 그 끝, 선하신 열매, 그걸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우리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축복 플러스 육신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회복과 형통함들도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전체적인 균형 있는 하나님이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천국이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은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어떤 행복한, 예수 안에서의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또 우리도 다 그거를 소망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인생,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아담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거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볼게요.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오고 죽음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반대로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에서 이 아담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거든요. 16절 다시 봉독할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정죄받았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고요. 반대로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 따라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도 있고 생명과 은혜가 의가 왕노릇하는 인생,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 우리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딱 한 사람만 쓰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들도 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한 사람으로, 직장 속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담같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고난을 만들어서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처럼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한 사람, 그런 복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고난의 통로가 되느냐,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결국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요.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따먹지 말아라, 순종해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아담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마누라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을 먹고 싶은, 그래서 이제 하와가 준 거 그냥 덥석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욕심, 먹고 싶은 자기의 감정, 그게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욕심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욕심이 말씀보다 더 앞선 거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자기의 원함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의 태도가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도 다 신앙에 짬밥들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뭐를 선택해요? 내 욕심을 선택한다고요. 내 감정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고난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실패의 길,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뜻이 더 우선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내가 아담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 때문에 나도 고생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게 만드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신앙의 연륜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담의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 부족하긴 해도 예수님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도 이 아담의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여전히 아담의 길이 너무 많은 거죠. 자기 감정을 선택하고 자기 욕심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조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백조를 보면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지만 밑에서는 이렇게 막 발을 쉼 없이 이렇게 막 발길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백조라고 이렇게 좀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백조처럼 우아하고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그 구석구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너무 아담 같은 모습이 많은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 부리면서 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꼭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내가 욕심을 심고 불순종을 심고 그 거역하는 걸 심으면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요. 아담이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반된 길이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담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까지 누구의 길을 걸어가시겠느냐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싫어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난 믿음이 없으니까? 난 연륜이 짧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정직하게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또 내가 세상 속에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으실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찾으실 겁니다. 우리 이 중에서 한 사람만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어떤 한 사람만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만나주길 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